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상황문제로 이기신 지 셋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소망을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오늘도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실 수 있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교회의 영원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 영혼을 움츠리게 만든 모든 잘못을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제단을 찾아왔사오니 저희의 믿음에 화평의 의를 덧입혀 주시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더욱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모하여 듣고 순종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의 자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참된 소망을 주시고 홀로 영광과 홀로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립니다.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죄인을 위해서 복음의 강한 편손으로 이곳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넘치는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께서 이루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의 새 희망과 용기의 첫 열매가 주께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한 성수에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적은 믿음을 내려놓을 때마다 저희의 믿음과 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부활하시고 강하시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주를 따라 세상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파도처럼 몰려있어 성도가 세상에서 죄를 피하여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이때에 오직 이 땅에 불의가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신 성도들이, 교회들이 성도의 그 피난처로 세상의 죄로부터 오염되는 곳곳에 이제로부터는 소금과 빛으로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허약한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감동의 매 순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들의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이 각종 각양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각양의 은사들이 하나로 합쳐져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종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한 나라를 품는 교회로 복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신앙을 곧게 믿음 안에 세워주셔서 복음 안에서 오직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3부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1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입니다. 한양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랑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MZ세대라 하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은 사람을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하여 그 세대가 어떤 세대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구분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죠. 요즘에는 MZ세대라 하여 이전의 세대와는 달라서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과 장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통할 수 없는 단절된 관계를 말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MZ세대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하는 말은 베이비붐 세대에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X세대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흔히 세대차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세대 차이는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로써 세대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죠. 이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을 그들이라고, 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이들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세대의 구분은 난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두고 세대 차이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과 이제는 여호와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곧 세대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세대 간에 이와 같은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 자신들에게 필요한가를 따져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득이 되는 대로 그들은 신을 찾아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다른 세대의 신에 대한 시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희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아무리 자신에게 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이전에 여호와를 알던 세대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아는 세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는 서로 교통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단절의 관계에 있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처럼 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를 저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세대가 알던 그 여호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저들은 기억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린 양의 피에 희생이 있었기에 아담이 가죽 옷을 입고 살 수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역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사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됨을 이전 세대는 모두가 삶 경험으로 저들은 목도한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전의 세대로서 이것이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세대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밟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근거를 전혀 경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 양의 구속의 피의 은혜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자신들의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체험이 되어 있지 못한 삶이 되어서 마치 돌비에 새겨버린 것처럼 육배에 새기지 못한 말씀으로 인하여 잊어버린 여호와를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저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어둠의 세상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죽음의 강으로부터 건너게 하심으로써 물로 씻어서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태어난 자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한 저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들여 보내신 것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신자라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모른다면 오늘과 같이 십자가가 귀하다는 것은 알지만 단지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차원에서 돌비에 새긴 것과 같은 그러한 두 돌판에 그러한 고백과 같은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만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그들 역시 세상이 끝나버리고 살아갈 존재임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 십자가보다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삶을 십자가를 잊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셨는지를 살펴보면 인간들에게 붙들려서 가장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대항 한번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푸셨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예수님이 베푸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남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을 두고 보면 짧은 공생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을 만한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직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존경하고 섬길 만한 조건이 있었다면 당시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죠. 3년 반 동안 유대인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면 종교 지도자로부터의 그 모함으로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인데 어찌하여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의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게 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에게서 섬김을 받는 세대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주어진 사람들, 믿는 우리들에게서,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지도 예배 또한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고 방식이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러한 신을 찾고 또한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노력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희생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십자가를 말하면서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베드로처럼 주를 따르고 순종하겠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오직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같은 세대가 요즘의 세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저 지켜만 보는 관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습관처럼 그래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서 항상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아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실천하는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신자라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을 그는 외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일이 성취됨으로써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사람이냐, 아는 세대이냐, 모르는 세대이냐, 이스라엘과 같은 세대로 다시금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희생을, 십자가의 정신을 안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속의 피를 우리가 인정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고,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인치심으로 우리는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 체험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너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야 했고,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너희의 죄로 죽어야 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이고 사랑인데 너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느냐? 바로 이와 같은 말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믿음 안에 두고 산다면 그는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을 초월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동일한 사고방식 아래에 우리가 그 세대와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부처의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처는 연꽃 위에서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마다 참 인자하다, 닮고 싶다, 아마 불자들은 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위에 피 흘리며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바로 거기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는 자리이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자리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자리이죠. 그러나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부처가 앉은 그 화려한 연꽃 위에는 나의 죽음과 생명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부처는 여전히 죽을 사람이며 죽은 사람이며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로부터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통해서 주께 보이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오늘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세대에 속하여 살아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살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세대로, 주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세대로 오늘을 살아
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88장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믿음의 힘을 강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윤택함과 영의 풍성함을 저희들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영역 간에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아뢰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이방인이 구한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싸워 승리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영생수,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온전한 것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드림에 하나님께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몸으로 헌신하며 예배로 전도와 선교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흥양할 만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산업과 기업과 유업을 주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새롭게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가정에, 사업장에, 건강에, 자녀 위에 주실 모든 새로움이 감사와 기쁨이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사랑으로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타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